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본문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다 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여러분께서 17장 1절부터를 쭉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 시간에는 41절부터 47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구약성경 43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너무 멋있죠? 이것이 렘넌트 전도자 다윗의 클라스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청소년 시절 말씀을 오늘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전체에 대한 말씀들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다윗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었냐? 어떤 영권을 누리고 있었냐? 어떤 간지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냐? 이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거죠. 먼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세상 보는 눈을 여러분들이 조금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마찬가지죠. 세상을 보는 눈이 필요한데 세상을 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높은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자살로. 어떤 상황이냐라는 거죠. 지금 세상 서밋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불신자들의 서밋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열심히 해서 그랬건 배경이 좋아서 그랬건 진짜 금수저 수저빨이어서 그랬건 어찌됐든 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인본주의 써가지고 했건 대부분 많이 그렇겠죠.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겠죠. 다른 사람을 밟고 누르고 찍어가지고 결국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그런 게 대부분이겠죠. 그게 세상 서밋이니까.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성공을 했습니다. 부, 명성, 권력 이런 것들 다 얻었단 말이에요. 성공을 했는데 미안하지만 그 성공이 자기한테 행복이 안 되거든요.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면 대부분 타락으로 많이 갑니다. 렘넌트 여러분들이 그래서 세상이 타락하는 거, 불신자 타락하는 거, 불신자 성공자들이 타락하는 거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신기하게 생각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말해서. 왜냐? 하나님 떠난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해요. 다 그렇게 가요. 왜죠? 성공을 했잖아. 그 성공이 어떤 성공이에요?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성공이거든요. 그 배경 속에 있는 게 뭡니까?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눈에 보이는 쾌락을 따라가는 것, 그게 지금 불신자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네피림 시대의 특징이거든요. 당연히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높은 자리에 있었던 분이 권력 생기니까 그 성추행 이런 데 연루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 떠난 불신자들이 다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창세기 11장에 성공했잖아. 창세기 6장에 타락하고 있잖아. 결국 창세기 3장 자기 중심이거든요. 창세기 3장 죄에 빠져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 마귀에게 속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 결과, 창세기 3장의 결과로 오는 영적인 문제, 이 사람들이 이길 길이 없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서밋 현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을 본다면 우리는
이 상황 속에 있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반드시 오는 결과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이해될 수 있어요. 진짜 간단해요. 이렇게 되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재앙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6가지 불신자 상태란 말이야. 그 불신자 상태 6가지를 가지고 전 현장에 딱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있죠.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유산이 남습니다. 세상 서밋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속에 있다 성공해놓고 사실은 타락하면서 영적 문제 만나고 결국에는 멸망하는데 그 멸망하고 끝나지가 않고 서밋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와 세상과 후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유산을 남겨요. 영적인 유산을 남긴다고. 어떤 유산을 남기냐면 요 흐름 속에 있는 유산을 남깁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우상신전, 무속 점술 같은 문화적인 영향으로 남는 유산입니다. 문화와 사상과 이념,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운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유산으로 딱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세상 서밋들이 해가지고 자기들은 멸망했는데 결국 뭐 해놓냐. 절간 지어놓는다니까. 우상 지어놓는다니까. 어마어마한 뭔가 그 건물들을 남겨. 어마어마한 뭔가 지식을 남겨. 책을 남기기도 하고. 뭐 그런 뭐 문화작품들을 남기는데 알고 보면 그게 후대들을 전부 우상숭배로 멸망으로 빠뜨리는 유산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의 유산을 후대에게 계속 남기게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 요 정도 수준의 것을 보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목표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12가지 문제들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거 보고 따라가요. 요런 수업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불신자 학교 선생님들 가르쳐주는 내용들, 학원 선생님들 가르쳐주는 내용들, 불신자 미디어에서 이제 부추기는 내용들, 사람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달려가는 내용들 알고 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근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요 12가지 문제를 하면서 딱 달려가는 거야. 내가 더 빨리 망할 거야 이러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더 성공적으로 망할 거야 이러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더 드라마틱하게 망할 거야 이러면서 막 이 멸망은 내 거야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뭐하고 똑같냐 하면 여러분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레밍이라고 있어요. 레밍 떼가 달려가는데 그냥 달려가는 거야. 진짜 수만 마리가 그냥 달려가는데 어디로 달려가냐? 제일 앞서가는 애를 쫓아가는 거야. 달려가. 근데 그 제일 앞서가는 애가 절벽으로 간다? 절벽으로 가가지고 떨어져. 그러면 그 수만 마리의 레밍 떼가 똑같이 절벽으로 다 떨어지는 거야. 근데 뒤에 있는 레밍들은 앞에 있는 레밍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목표만 향해서 달려간다고. 세상 목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목표를 둬야 되겠습니까? 김영길 목사님 늘 말씀하셨는데 썩어질 세상의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레밍의 인생을 살 것이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가치 없게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누굽니까? 이렇게 썩어져가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멸망 속에 있는 요 사람들, 세상 서밋들을 살리러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요 내용을 알고, 요걸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말고, 이걸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거기서 빼내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알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사람. 서밋의 실제 상태를 알고 서밋을 살리러 서밋 현장으로 가는 사람. 그래서 세상과 서밋을 살리러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렘넌트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구냐? 렘넌트다. 어떤 렘넌트냐? 썩어져가는 멸망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살리러 가는 그 렘넌트다. 그래서 나는 살리러 이 현장의 서밋의 모습에 속지 않고 이 현장을 살리러 들어가는 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무너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부러워하지도 않고 속지 않고 혼란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건져 내려가는, 멸망에서 건져 내려가는 영적 서밋이 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청소년 시절에 누렸던 비밀이었습니다. 뭘 누렸어요? 제일 먼저 영적 서밋 누린 거예요. 뭘 했습니까? 지난주 우리 말씀 받았습니다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어린 시절에 말씀을 받고 언약을 붙잡았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었죠. 이 메시지를 딱 붙잡았어요. 말씀을 가지고 한으로 붙잡고 자기의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나온 겁니다. 성령 충만이 임해버린 거예요. 렘넌트에게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크게 여호와의 신이 감동된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이 다윗이 현장에서 지속해가지고 복음 누리면서 복음 문화를 가지고 기능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응답을 받고 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영적 세계를 아는 렘넌트로 살리는 전도를 실제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청소년 때 어떻게 됐어요? 16장 23절 사울 임금이 세상 서밋이 귀신 들려가지고 어려움 당하는데 정신질환으로 어려움 당하는데 다윗이 가가지고 복음 누리는 찬양으로 그 흑암을 악신을 꺾어버린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뭘 한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체험하는 증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달하는 증인.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뭡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성자 하나님이 삼조주를 꺾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요 비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뭐가 있습니까? 보좌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주의 천군을 보내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시도록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땅의 권세가 있습니다. 흑암 꺾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그 이름의 권능과 권세로 사단의 권세, 귀신의 악령의 모든 활동을 무너뜨리는 응답,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렘넌트 다윗이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 이 비밀을 실제 서밋 앞에서 누린 겁니다. 사울 임금 앞에서 누렸다 그 말이죠. 이 응답을 체험하고 있는 다윗이 또 무엇을 만납니까? 사무엘상 17장 18절에 보니까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다윗은 나이가 어리니까 전쟁터에 군인으로 소집이 되지 않았습니다. 징집이 되지 않았어요. 나이가 이제 찬 다윗의 형들은 전쟁터에 이제 싸우러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에 다윗을 심부름을 시킵니다. 전쟁터로 내보내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거 이런 물건 전해주고 그 다음에 잘 있는지 안부를 물어보고 와라. 그냥 안부를 물어보라고 한 게 아니고 증표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증거를 가지고 와라. 확실한 인턴십을 이새가 아들 다윗에게 시킨 거죠. 너는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는 앞으로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아니냐. 그 전쟁터 현장에서 인턴십 제대로 하고 와라. 이것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한 겁니까? 굉장히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렘넌트는 부모님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 부분에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대해서 의심을 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신뢰를 해주셨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시더라고. 원래는 뭐 그렇게까지 신뢰를 받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거든. 중학생 때까지. 중학생 때 한참 사춘기로 방황했으니까. 근데 내가 복음을 받고 고등학생 때부터 전도운동 하는데 매일 제 집에 가면 하는 게 포럼인 거야. 오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다.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다. 전도문이 어떻게 열리고 영접 누가 하고 다락방 어떻게 열리고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포럼을 하게 되는 거야. 이러니까 부모님이 저를 신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도 부모님의 신뢰를 어길 만한 배반할 만한 내용을 한 적도 없고 복음 드리고 있으니까 뭐 돈 쓸 일도 없어 사실은. 그때 간식을 좀 더 지금 먹는 것처럼 많이 먹었으면 그때부터 살이 좀 찌지 않았겠냐. 혹시 키가 더 컸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키는 지금 키가 딱 맞기 때문에 하나님 저한테 주신 거고. 그때 제가 어땠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어머니 이 돈 지금 학교에서 뭘 요청해 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정말이냐라고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의심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문제를 쌓아야 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달라는 돈을 그대로 다 주셨어요. 그렇다고 내가 돈을 떼먹은 적이 없지. 한 번도 없지. 신뢰가 있는 거야. 여러분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영적 썸이 때문에 간단하게 나와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약에 불신자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다니까요. 여러분은 부모님의 신뢰를 받는 사람, 전도자의 신뢰를 받는 사람, 선생님의 신뢰를 받는 사람으로. 이게 공부를 잘한다는 거 다른 얘기라니까. 뭐 되게 뛰어나다 이런 거하고 달라. 진짜 인정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영적 서밋이 되면 간단하게 이렇게 따라와요. 어느 정도까지 되냐? 불신자도 여러분을 인정합니다. 불신자도 여러분을 신뢰하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심부름은 다른 불신자한테 안 맡기고 불신자 선생님도 여러분한테 맡길 만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자.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이등병 시절에 하나님이 응답 주셔가지고 역사 일어났는데 대대장님이 저를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대대에서는 500명 정도의 부대가 대대인데 그 대대에서는 대대장이 최고야. 대대장이 임금이야. 황제야. 대대장 뜨면 그 앞에 모든 것이 다 복종하게 돼 있어. 근데 그 대대장이 나를 좋아하는 거야. 수시로 나를 불러가지고 막 물어보고 부대 분위기 어떤지 의견을 물어봐. 나한테. 그래가지고 나는 뭐 여러 가지 또 대답을 진실되게 다 했단 말이죠. 부대 분위기가 이러하고 이래서 이 부대를 살리려면 뭘 해야 된다. 이거 막 계속 건의를 한 거야. 이등병 때 그랬다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시츄에이션인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대대장님이 불교신자였어. 자기 이제 대대장실에 연꽃 이렇게 모형 갖다 놓고 이랬다니까. 근데 내가 목사 아들인 거 알고 앞으로 목회자 되겠다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전도자로 여기 왔다는 사실을 알아. 근데 나를 너무 좋아해. 상관이 없는 거야. 아, 나는 불교 믿지만 너는 참 그 기독교 참 괜찮은 것 같다.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이 언약 잡으면 이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건을 주시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골리앗 이기는 사건입니다.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요 사건을 주시거든요. 이게 어디로 가는 사건이냐? 여러분에게 유일성으로 가는 사건이 옵니다. 이게 딱 오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니까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 전쟁에서 전투가 교착 상태에 빠져서 서로가 서로를 노려보는 대치하는 상태인 거야. 누가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이기 되게 애매한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함부로 싸우자 이렇게 나갈 수 없는 그런 견제하고 있는 상황. 양군이 대치를 하고 있는데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엄청 거인이야. 키가 3m가 넘는 막 거인인 거야. 이러니까 어마어마하지. 엄청 힘도 세고 막 들고 있는 무기 이런 것도 막 엄청 무겁고 이러니까 사실은 이제 싸움에서는 그 야생에서의 싸움 있죠. 이런 거는 결국 체격 차이거든요. 체격 차이를 이기지를 못해.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생태계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뭐냐? 그 코끼리거든요. 코끼리가 그 전 세계 전투력 1위야. 왜? 덩치가 제일 세니까. 사자가 코끼리를 못 이기죠. 전 세계 전투력 2위 동물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마 뭐 이런 애들이에요. 되게 뜻밖이잖아. 근데 얘들이 덩치가 체격이 너무 크니까 이걸 못 이긴다 이 말이지. 골리앗이 체격이 너무 커. 몸이 너무 무거워. 이래가지고 막 무기도 엄청 무거운 거 들고 있어. 물리력 이거 있어.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도발을 합니다. 한 40일 동안 도발하는 거야. 야, 이제 싸울 사람 없냐? 나하고 뭐 저 군대끼리 싸울 필요 뭐 있냐? 1대1로 맞짱 뜨자. 내가 지면은 우리 블레셋이 누구 종 될게. 너가 지면은 그 누구 중에 장수 한 명 나와가지고 나하고 싸워가지고 지면은 너희가 전부 우리한테 종 되는 거다 알겠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맞짱 뜨자고 이렇게. 그러니까 막 계정 삭제빵 뭐 이렇게 해가지고 뜨자 이거죠. 근데 이스라엘을 도발하면서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여기에 대해서 싸우러 나갈 사람이 없는 거야. 사울 임금이 답답하거든. 누가 나가가지고 좀 싸워주면 좋겠는데. 근데 본인이 나가질 않잖아. 본인이 임금이니까 못 나가는 거지 또. 지면은 끝장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야 누구 나갈 사람 없냐. 나가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기면은 어마어마한 포상금 준다. 아, 내 딸을 이제 주겠다. 뭐 임금의 사위가 되게 해주겠다. 이러거든. 근데 아무도 안 나가. 왜? 사람들은 알지. 죽으면 사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잖아. 이러니까 아무도 못 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심부름 온 거예요. 심부름 와가지고 여호와를 모욕하면서 조롱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것을 다윗이 알고 담대하게 일어납니다. 아주 담대하고 강하게 일어납니다. 왜 아무도 안 나가냐?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않은 사단에게 속한 저 사람, 저 인간을 왜 맞서 싸울 생각 아무도 안 하냐? 아무도 안 나간다면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니까 형들이 뭐라 하냐면은, 야씨, 너는 교만하다. 어릴 때부터 너는 교만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가진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냐?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8절에 28절 29절에 이렇게 설명해. 다윗은 야 네가 왜 이러냐 하면서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형들이 네가 이제 어릴 때부터 교만한 소리 맨날 하고 이랬더니 진짜 싹수가 노랬다 진짜 재수없다 이러면서 막 욕을 하거든. 이러니까 다윗이 뭐라 하냐면은 딱 한마디로 꺾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유가 없으리까 이러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니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다윗은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이 싸움이 그냥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나가서 싸워가지고 이기는, 내 실력으로 이기는 문제가 아니고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다. 지금 뭐와의 싸움이냐? 블레셋과의 싸움이지만 사실은 우상과의 싸움이다. 블레셋을 잡고 있는 우상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그 우상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과의 싸움이다.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여호와의 이름을 전 세계에 증명할 싸움이다. 여호와 이름의 비밀과 그 이름의 가치와 그 이름의 영광을 두고 싸우는 싸움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것은 역사하셔야 된다. 이걸 딱 증거한 거예요. 다윗이 너무 정확하게 이유를 아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담대한 거죠. 두 번째, 다윗이 이렇게 해가지고 왕 앞에 갑니다. 왕 앞에 가가지고 뭘 얘기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왕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야 네가 나이가 어린데 보니까 꼬맹인데 네가 나가서 싸울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쟤는 군인이고 전문성 있는 전투력 막 이렇게 만렙되어 있는 군인이고 장군인데 거대한 장군인 너는 어린 소년인데 싸움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냐. 자기가 누린 임마누엘에 대해서 증인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제가 목동으로 있을 때 저희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 한 마리 물고 가면은 내가 가가지고 사자와 곰을 쳐 죽이고 그 양을 건져 왔었다. 여호와께서 나와 그 사자와 곰 사이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것들에게서 나를 구해주시고 그것들을 꺾게 하셨는데 하물며 저 여호와를 모욕하는 저 이방 사람들, 마귀에게 속한 저 사람 그걸 못 이기겠냐? 증인이 됩니다. 이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왕을 위로합니다. 되게 멋있잖아요. 왕이 되게 낙심돼 있거든. 근데 왕을 위로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2절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낙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가서 싸울게요. 격려한다니까. 임금을 격려해. 이러면서 왕을 위로하면서 왕 앞에서 증인으로서 메시지를 준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그냥 이것은 단순한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이 승리는 무엇이었냐면은 전도 운동이었어. 그냥 싸워서 이겼다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전도 운동이야. 어떻게 전도 운동이 되냐? 내용을 보세요. 다윗이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나는 네가 지금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뭐가 나와요? 온 땅이 나와요. 온 땅 앞에 증거할 것이다.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무리는 누굽니까? 제가 영어로 찾아봤거든요. 너희와 우리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 무리와 우리 무리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 앞에 증거하겠다. 이스라엘 앞에 증거하겠다. 뭐예요? 강대국 블레셋에게 여호와를 증거하겠다. 우리나라 이스라엘 나라 앞에 여호와를 증거하겠다. 온 땅에 여호와를 증거하겠다. 세계복음화를 품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앞에서
무엇을 설명했냐? 우상 문화를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설명한 것입니다. 인본주의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이면 된다는 사실을 멋있게 증거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전도운동이죠. 이것이 여러분 랩넌트들이 하게 될 전도운동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사울 임금이 완전 깜짝 놀랐어. 사울이 지금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러니까 나왔다가 다시 돌아갔다 나왔다 다시 돌아갔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울이 이제 다윗이 이겼다 이래가지고 막 온 군대가 다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이제 싸워서 이기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온 군대 지금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환호성 지르고 막 난리가 났겠지. 이겼냐? 뭐 이래가지고 설마 이겼어? 이러니까 이겼습니다. 보고가 들어오잖아. 누구냐 걔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누구인지 몰랐던 왕이 질문을 해요. 누구냐? 이렇게 했는데 장군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브넬 장군, 다윗의 사울 임금의 부하죠. 막 오른팔 같은 장군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이럽니다. 맹세하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임금도 모르고 장군도 몰랐어요. 다윗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랩넌트는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윗이 무명의 목동이었잖아요. 아무도 몰랐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 하나님이 아시는 랩넌트. 이게 포인트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세상 서밋이 여러분을 모른다? 아무 상관없어요. 임금도 여러분을 몰라준다? 장군들이 여러분을 몰라준다? 공무원들이 여러분을 몰라준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이 랩넌트를 안다. 그럼 끝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마침내 이 위기 때 일어나서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임금이 딱 불렀잖아요.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베들레헴 사람이다.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여러분의 고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이다. 주의 종 이새의 아들이다. 이걸 가지고 유 목사님은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이렇게 했으니까 여호와의 종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유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이거는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라고 설명한 건 아니고요. 당신의 그 신실한 백성 그런 말로 얘기를 한 겁니다. 사울 임금 앞에서 임금님의 종인 이새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영어로 보면 간단해요. Your servant라고 되어 있어요. Your servant, son of Jesse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다윗이 얘기한 거는 아주 그냥 간단한 얘기였어요. 누구의 아들이냐? 아, 네,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면 고향 땅도 고향의 이름이 나타나고 아버지의 이름, 부모님의 이름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유 목사님이 요 구절을 가지고 설명하신 것이 좀 맞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정확하게는 맞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 다윗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온 땅 앞에 설명한 것,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나타난 거죠. 이게 전 세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랩넌트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결론 말씀 붙잡습니다. 랩넌트는 이거 붙잡으세요. 어찌하여 내비에 이유가 없으리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세요. 랩넌트는 어떤 사람이냐? 이유를 아는 자예요. 왜 전 세계가 멸망 속에 있느냐?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전 세계가 왜 지금 고통당하느냐? 문제의 이유를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복음을 주셨구나. 복음을 왜 주셔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아는 자. 그 해답, 즉 오직의 이유, 오직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아는 자. 그게 랩넌트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이 가진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랩넌트예요. 두 번째, 랩넌트는 어떤 사람이냐?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 자예요.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어찌하여 내게 이유가 없으리까? 나에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있고, 내가 싸워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싸워야 될 이유가 있다. 세상이 지금 멸망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멸망에서 건져내는 오직 복음의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다. 이유. 내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 내가 돈 벌어야 되는 이유, 여러분이 대학 가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공부할 이유가 있다. 두 번째 이유예요. 이건 뭐냐? reason for God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이유가 있는 거야. 하나님을 위한 이유가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의 이유를 위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유를 알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현장으로 가느냐? 역설적이죠? 이유가 없는 자다. 여러분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그럼 나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이유를 대지 말고 그 자리로 가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이유를 대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약간 쉽게 설명할게요. No excuse. 아무런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될 거 없습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예요. 어떤 사람 나왔습니까? 엘리사는요, 자기의 농기구를 불사르고 이유 없이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왜냐? 이 시대에 사단과 싸우고 우상과 싸우고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해야 될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오라 했을 때 이유를 대지 않고 농기구 자기가 농사하던 거 불태우고 따라갔다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랬더니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38절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응답받을 주역으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약속으로 붙잡고 오늘 밤에 또 오늘 여러분이 가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 누리면서 영적 서밋으로 가라. 여러분은 어느 날 전 세계 앞에 여호와를 설명하는 전도운동의 유일성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 현장에 증거되고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 전도 제자들이 현장에서 다윗처럼 응답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있는 세상과 서밋을 살려내며 저 멸망 속에 있는 강대국과 나라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언약 잡고 영적 서밋으로 가는 모든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모든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렘넌트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전 세계와 현장 앞에 증거할 수 있는 유일성의 사건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표 앞에서 당당히 영적 싸움하게 하시며 전 세계 여호와를 나타낼 만큼의 전도운동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유를 아는 자로, 이유를 가진 자로, 이유 없이 여호와 앞에 또 전 세상 앞에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자로 서는 모든 렘넌트 전도제자들 되도록 한 주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